우리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가리켜서 그 시기를 마지막 때, 말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시간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와도 같아서 시간의 의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예언과 징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 3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의복에 관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그 고대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의상을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르죠.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길어서 평소에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일을 할 때에는 그 겉옷을 동이는 거예요. 동여서 그 길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고 쉬고 있고 자고 있을 때는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지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딘가 떠나고자 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그 옷을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편히 쉬고 노는 사람은 허리를 동이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동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할 준비가 되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는 새벽에 설교하기 딱 적합한 주제예요. 새벽에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크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준비예요. 여러분, 몸의 준비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은 내 인격이 자리 잡는 인격의 좌소잖아요. 내 인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어떤 분은 이 마음을 우리는 제가 손을 벌써 마음 할 때 손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영어로도 하트니까 심장을 가리킨다.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뇌라고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준비. 내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 신앙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재림 신앙이 없으면, 온전한 재림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어떤 좁은 길을 갑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지역 걸어서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저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싹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만 들어보면 틀림이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야, 그분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이유도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귀에 들려오는 그 너무나도 선명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몇 걸음 계속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 것은,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어서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느낌이 이상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방식이 우리들의 지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는 관계 전도가 진짜 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고, 선포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엑스플로 74라든지 80 복음화 대성회라든지, 과거에 또 그 이전에는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성결거 목사님이지만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이 한강이나 이런 데도 이쪽에서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복음을 듣다가 깨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은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안이해져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긴박감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몸과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켠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주로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때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저녁에 하게 되겠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혼인 잔치는 밤에 해요. 그러면 주인이 혼인 잔치가 끝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거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2경, 3경 이런 이야기거든요. 2경, 3경이란 말이에요. 이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2경 때 오면 거의 자정의 임박에서 2경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1경 안에는 자정이 임박해서 2경이 시작되면 새벽에, 그러니까 자정 막 지나서 1시, 2시 이런 정도까지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먼 곳에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종들은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은 깨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참 안타깝고 힘든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야 할까? 오히려 실제적 전도가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실제적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한 아까 그 한 나이든 그 여자분의 그 음성이 제가 또렷하게 들려요. 그분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더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더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연습하고 또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날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그만이죠. 요즘은 삶의 반경이 많지 않아요. 넓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 안에 머물거나 직장 안에 머물거나 요즘은 모여서 식사하는 일도 주의해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리를 통해서 우리 국가 정책을 발표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서운함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최대한 협조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허위적으로 정부 당국이나 보건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정부가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무엇을 금지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를 향해서 할 만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못합니다. 정부 국가 권력은 교회를 제압하는 교회가 소속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와 정부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한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은 철저히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와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식사 모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어제도 우리 최병수 집사님 아들 혼인예식에 갔는데 식사를
안 하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으니까 하고 가라고 해서 정말 괜찮게 했더라고. 어떻게 해놨냐면 2m씩 떨어뜨려 놓고 앞만 보고 밥만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밥 먹는 공부하고 간다고 조크를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고 교회 가자는 얘기는 요즘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찾으실 대상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종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깨어 있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허리에 띠를 띠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라. 두 번째,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지만 예배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또 허탄한데 마음 빼앗겨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